제가 언제 그 이랜드 사역, 사목 사역을 이제 경주에서 할 때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상담을 이제 할 일이 있어서 한 직원과 함께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기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직원들의 이제 경주에 이제 토박이신데요. 한 동네에서 그렇게 정말 중마고우처럼 몇 명이 어렸을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또 뭐 초중 고등학교를 함께 다닐 정도로 정말 중마고우였습니다. 그래서 뭐 각 가정에 뭐 숟가락 젓가락 뭐가 있고 이제 다 할 정도로 그렇게 친하디 친한 친구 이제 몇 명이서 커서까지도 이렇게 쉽게 말하면 계모임을 할 정도로 매달 정기적으로 계속 모이고 있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같은 동네에 자라서 지겨울 만도 한데 그렇게 3, 40년 동안 계속 그렇게 알고 지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소수가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소수, 이렇게 두 부류가 우연찮게 또 그렇게 나뉘어졌더랬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이 친구들, 이 소수의 부류의 친구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모든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삶이 녹록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온다든지, 또 학교 졸업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졸업을 잘 했는데 이 취직도 이게 단번에 이렇게 잘 되어지지 않고, 심지어는 이제 결혼해서 아이들을 양육시키는데도 그 과정들이 하나하나 쉽지 않고 녹록지 않더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믿음이 없는, 교회를 한 번도 나가지 못한 그 어떤 이 부류의 친구들은 뭘 해도 다 잘 되더라는 겁니다. 늘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지금도 사실은 제가 사역을 그만두기 전까지도 그때까지 그렇게 가깝게 지내는데, 안 믿는 친구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미안할 정도로 자기들의 그 삶들은 이제 우리 믿음에서 신앙에서 얘기하는 너무 잘 형통하더라는 겁니다. 부끄럽고 민망할 정도로. 그러면서 그 직원이 이랜드라는 회사에 다니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저랑 식사하면서 상담을 하는데 자기는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다 보니까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너무 행복해서 어쩔 줄 몰라. 그래서 그 직원은 특별히 또 믿지 않는 직원들인데 복음을 전하는 직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정말 너무도 감사하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즐겁다라는 것을 정말 전하고 싶은데, 자기 주위에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형통하고 잘 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직원도 직원이지만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그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선뜻 자신 있게 본인은 너무 즐겁고 감사한데 그 감사함과 즐거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을 저한테 했더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이러한 비슷한 그런 사례들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분명 우리 모든 죄가, 온전히 예수를 믿으면 바로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아서 화목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로마서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교회에 또 어김없이 직분을 받았습니다. 2023년도에 2022년도에 직분을 받아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했고 헌신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올해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또한 충성으로 봉사하며 헌신했는데 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나의 몸에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온다든지 내가 세웠던 목표의 계획들이 무너지게 되어진다든지
공던 탑들이 그렇게 쌓여있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여러분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 지금까지도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의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실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아가 회의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셨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더불어 고난당하고 아픔을 당하며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우리의 그런 그 분명한 이 현실이 상충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대답을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도 오늘 이와 비슷한, 제가 먼저 제시해 드렸던 그 문제와 비슷한 그런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비판하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바울을 비판했던 논리가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사도 바울 그렇게 하나님께 신실한 일꾼이라며, 그렇게 충성되게 하는 일꾼이라며,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가는 곳마다 고난받을 수가 있나? 어떻게 가는 동네마다 쫓겨날 수 있나? 아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역자라며, 근데 그러면 당연히 어디 가서 인정받아야지. 그런데 그 명성은 온데간데 없이 툭 하면 감옥 갇히고, 툭 하면 두들겨 맞고, 툭 하면 이 동네 가면 저 동네로 쫓겨나고, 저 동네 가면 요 동네로 쫓겨나고. 아니, 저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저 정도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도 진작 떠난 사람 아닌가?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자신이 지금 직면해 있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오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대답은 그가 경험하는 그런 상황과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결단코 상황과 환경 가운데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이 본문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여 사셨으니 보라 지금은 뭐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이르시되라는 이 시작하는 이 구절의 배경은 바로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을 이용해서 인용하는 이사야서 49장 8절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요. 49장 8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전반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대목이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 49장 8절의 이 핵심 개념은 단어는 뭐냐? 바로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인용한 말씀은 바로 이 49장 8절에 있는 앞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선포했던 바로 이 은혜의 때, 이 구원의 날이 언제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는데요. 좀 시간이 좀 갈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번 찾으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을 찾으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입니다. 49장 8절을 찾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2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29페이지 이사야 49장 8절 1029페이지 이사야 49장 8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49장 8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용하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장차
장차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구원의 때, 바로 장차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은혜의 때, 구원의 때와 구원의 날과 은혜의 때가 이르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바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사야 49장 8절이 사실은 이 구약시대의 예언이었다는 사실, 곧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였을 그 당시에는 분명히 실현되어지지 않았던 말씀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이 앞부분만 인용하고서는 그 뒤에 이렇게 설명을 붙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겁니다. 뭐가 다를까요? 49장 8절 말씀과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하고 있는 뭐가 다를까요? 단어가 하나 다릅니다. 이 장차라는 이 단어를 이사야 49장 8절에는 장차 이렇게 이루실 것이다, 장차 구원의 날, 장차 예언의 날, 그 얘기하는데 오늘 이 장차라는 단어를 오늘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지금이라는 단어로 바꾸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구약 성경 이 장차라는 단어를 이 지금이라는 단어로 바꾸었던 그 이유가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무엇일까요? 이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와 그 구원의 날이 더 이상 장차 미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구원의 날은 바로 다름 아닌 오늘이라는 겁니다. 은혜의 때는 장차 내가 받을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때마저도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이 기독교 신앙은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너무 힘든 거,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짜장간 저짜장간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며 정말 견디다 보면 장차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사실은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꾸 착각하고 그렇게 자꾸 왜곡시켜집니다. 누가요? 사단 마귀가. 기독교의 참된 복음의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장차 미래 견디다 보면이 아니라 오늘이 바로 지금이 이 순간이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라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참된 진리요 선언이요 선포입니다. 지금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올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의 이 믿음을 그렇게 흔들고 싶었습니다. 야, 네 현실을 봐. 네 현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네가 선지자로 할 수 있는 이 현실이 지금 이게 가당키는 하나? 네가 그렇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주님이 살아났다며. 그런데 네가 지금 당하는 꼴을 봐. 네가 지금 당하는 아픔을 봐. 고난을 봐. 네가 어떻게 그러고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네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공격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사단 마귀의 공격은 동일하게 지금도 여전히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여러분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2023년 지금 1월 1일 시작한 지 지금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실을 보십시오. 아니, 오늘 좀 그러면 지난 2022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어떤 질병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에 어떤 고난과 고통이 안 찾아왔습니까? 궁핍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염려와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이 여러분 지난 2022년을 살아가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김없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며 우리를 힘들게 하며 우리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게 합니다. 그 현실을 바라본다면 사실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아니,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자꾸 공격해옵니다. 사단 마귀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아니, 그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다며. 그렇게 공격하면서 여러분의 시험을 저울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믿음이 공격받고 자신의 믿음이 흔들려 할 때에 더욱더 큰 확신을 가지고 지금 선언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결단코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정말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 믿음에서 결단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계시고 살아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것이고, 이것이 결코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이라는 사실에 함께 확신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그 극심한 고난을 빌미로 자신의 그 신앙과 믿음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짚어주면서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오늘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바울이 현실의 고통에서 눈 감았다라고 그렇게 착각하시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져서 충성을 다하는 이 바울 자신의 삶에 그야말로 극심한 고난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4절에 보시면 상반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천하여 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충성을 다하여 맡겨진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그러나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신이 겪은 일이 무엇인지 그 4반절 이후에 4절 하반절 이후에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시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라고 얘기하면서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은 그 길이 바로 영광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길은 영광의 길임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진짜 복된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길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고 믿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에 분명히 또 다른 하나의 진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이 견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환난을 견뎌내야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궁핍도 견뎌내야 됩니다. 거기에 또 더합니다. 고난도 있고 매맞음도 있고 갇힘도 있고 난동까지라도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더합니다. 자지 못할 때도 있고 먹지 못할 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게 과연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영광과 아름다운 이름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 하지 않습니까? 영광과 욕됨이 함께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동시에 피할 수 없는 고난의 길도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만 취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이 이야기들이, 이 상황들이 모순처럼 들리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하나님을 믿으면 형통하다는 거야, 아니다는 거야? 고난 받는다는 거야, 고난이 없다는 거야? 오늘 본문의 대답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두 가지 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대답은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논리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좀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모순이라는 단어와 역설이라는 단어입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모순이라는 단어를 먼저 살펴보면 하나가 참이면 하나는 반드시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참과 거짓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하나가 참이면 무조건 하나는 거짓이거든요. A가 참이면 B는 거짓, B가 참이면 A에서 무조건 거짓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안은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역선이라는 단어를 보면 논리적으로만 보면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모순이라는 단어가. 그러나 그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온전한 진리를 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뜻이 상충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가지 명제를 늘 함께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역설입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찾았습니다. 고운정, 미운정.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어렸을 때 같이 참 자라왔는데 정말 이 사이가 좋은데 이 티격태격하는 가운데 정말 더 사이가 돈독해졌다라는 것을 할 때 미운정, 고운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운정만 이야기하면은 미운정은 나쁜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미운정만 얘기하면 이 고운정도 받아들일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 선택할 수 없고 미운정, 고운정 이렇게 같이 써야 되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 이 상충되는 개념이지만은 이 두 가지 개념이 모두 담겨 있어야 그 의미를 충분히 표현하고 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역설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도 이런 역설의 진리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역설과 모순에 대해서 잘 아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그런 동시에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고난을 당한다는 것 역시 바로 성경의 똑같은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 진리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진리는 모순이 아니라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역설이라는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역설의 그 은혜를, 역설의 그 진리를 정말 멋진 자신의 그 필체로 서술을 하는데 8절을 다시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반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이는 자 같습니다.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이 신앙의 진리는 사실 언뜻 보면 모순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 말장난 아닌가?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정말 입은 살았더라, 입만 살았더라, 막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척은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순된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역설된 진리 은혜를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참되고 우리의 신앙도 참되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계속 다음에 얘기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명한 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면서 아니면 여러분 다른 그런 모임을 하시면 세상에 그런 사람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모임을 하시면서 예수 교회 다녔어요? 정말 예수 믿으세요? 이야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혹시 주목받아 보신 분 없으시죠? 저도 없습니다. 대려 놀랐으면 네가 예수 믿나? 핀잔만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주목하겠습니까? 세상이 오늘 우리를 주목하겠습니까? 관심이나 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보살펴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존귀한 자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무명한 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유명한 자입니다. 계속 보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과도 같은 절망에 결코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심하는 자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을 다하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걱정과 근심이 멈추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는 자의 모습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맞는 겁니다. 내가 고민하고 근심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가 주는 그 복음에 기쁨이 없어.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충분히 근심하는 모습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다 설명될 수 없지요.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걱정과 근심거리가 가득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정말 그 기쁨, 참 기쁨 우리가 맛보았다면 그 어떤 슬픔 가운데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기뻐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선언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전병회를 향하여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세웠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물질로 세상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진짜 생명,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그들이 죽어가는 그 영혼을 온전히 세워낼 수 있는, 일으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진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네.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큰 아픔이 다가올 것이고 고통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마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맞다는 사실을 깨달아내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히 또 하나의 그 진리,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임하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내셔서 오늘 말씀처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오늘 우리 성속의 성도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신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